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우리 일부 예배 때 이어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적 대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농담조로 구원만 받냐 10원도 받아야지 이제 농담조로 얘기를 하는데, 구원받는 이유, 받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어디에서 구원이냐? 도대체 어디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구원이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 인간이 어디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어디 간다고? 어디 가려고? 그럼 어디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빠져 있기 때문에 천국 가려고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에 누구 때문에 가느냐? 마귀 때문에 간다. 아니, 지옥에 뭐 때문에 가냐? 죄 때문에 간다. 그러면 죄를 누가 짓게 하느냐? 마귀가 짓게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잘 아는 내용인데 이것이 추상적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추상적, 머릿속에 그려지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이것이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참 요거 실제인지 추상인지 이거 분별하는 게 구원을 가진 사람은 쉬운데 구원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이거 참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요즘에 이제 칼라 프린터기가 아주 섬세하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칼라 프린터기로 지폐를 인쇄해서 현찰하고 같이 속에 섞어서 이렇게 돈을 계산하면 이제 모르고 이렇게 세서 주인이 받지 않습니까? 그거는 실제예요, 아니에요? 실제가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 믿음이 실제인지 추상인지, 실제인지 아니면 하나의 복사판인지, 복사, 다시 말하면 사본인지 원본인지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사본인지 원본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원본이어야 돼요. 다 각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원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참 사본인지 가짜인지 이게 참 추상적인 건지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나와 여러분들은 꼭 이걸 잘 분별해서, 이 분별하는 능력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분별하게 하시거든요. 잘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 생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내 생각 속에 있는지 내 심령에 있는지 이걸 잘 구분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이걸 참 어떻게 구분하고 분별할까? 내가 가진 줄 알았는데 호흡이 딱 중단되는 순간에 안 가졌다면 이거 얼마나 낭패였어요. 이게 얼마나 낭패였어요. 제가 목요일 날마다 성경 공부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왜 고민했느냐면 성경 공부를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에다 저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목요 성경 공부할 때와 설교를 들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성경 공부할 때 부담 없죠.
성경 공부할 때 부담하고 편안하죠. 근데 설교를 들을 때 부담되죠. 왜 그러겠습니까? 왜 성경 공부할 때는 부담이 안 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왜 부담이 되는가?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 부담이 되어야 돼요. 제가 그것 때문에 성경 공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이제 어쨌든 성도들이 성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시작해보자 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일에 많이 도움이 됐을 줄 압니다. 말씀을 알아가는데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비췄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왜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 재산을 바칠 수밖에 없는 감동을 하셨는가 잠깐 설명해 드렸죠. 왜 그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전 재산을 바칠 수밖에 없도록 감동했는가? 그것은 그 순간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의 고난 때문에 그랬다고 말했어요. 나중에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들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갑니다. 그런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성경 공부는 성경에 관해서 쭉 역사적인 배경, 역사적인 사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기 때문에 별 부담이 없어. 그런데 설교는 꼭 죄를 다뤄줘야 돼. 죄를 다뤄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의 공로로 회개를 시켜야 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장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평강도 누리고 치료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돼. 그래서 이 설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설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공부는 구원을 추상적으로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얘기하는 걸 얼마나 이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 공부는 추상을 만들어. 그런데 살아있는 설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는 추상으로 구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나의 심령 속에 말씀을 가지고 들으시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들으시고 성령으로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건 성경 공부다. 이건 성경 공부의 식의 설교다. 이건 진짜 설교다. 이걸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걸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상당한 오류가 생깁니다. 신앙생활에 오류가 생기면 컴퓨터를 하다 보면 이제 자판이라고 해서 커피 빼는 자판이 아니라 자판 키보드. 컴퓨터를 하다 보면 이 키보드 분명히 나는 기억을 쳤는데 키읔이 쳐져. 오류죠. 그리고 또 화면 막 마우스를 움직이고 이제 클릭을 하면 어떤 다른 창을 떠야 되는데 마우스도 안 움직이고 키보드도 막 쳐도 안 움직이고 전혀 아무것도 안 해. 먹통. 그걸 버그 현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버그 현상이다. 오류입니다. 이거 전부 다 오류. 아무 작업도 할 수가 없어. 아무 작업도. 어떤 때는 영어를 쳐야 되는데 한영키 있잖아요. 한영키. 예? 그래서 한글로 되다가 영어를 치기 위해서 한영키를 딱 누르면 이게 작동이 안 돼. 다른 건 작동이 잘 되는데 한글로 치다가 영어로 쳐서 한영키를 딱 눌러서 영어를 쳐야 되는데 영어가 또 안 쳐져. 이게 오류인 겁니다. 이거 낭비예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 신앙생활에 이 추상적인 우리가 이게 추상적인 구원이냐 실제적인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느냐 이거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류가 생기고 버그가 생기고 버퍼링이 일어나고 버퍼링 알죠? 하여튼 버퍼링 이런 것이 일어나면서 내 신앙생활에 상당한 오류를 이제 문제를 가져와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참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은 성령은 내 안에서 예민한 감각 속에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수준을 분별하게 하셔요. 자, 우리 위치 잘 서 있어야죠.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만약 여러분들의 위치가 여기 범어산가
여기 부산에 있는 절간이 범어사의 큰 절이 범어사. 오늘 여러분들이 참 우리 산성중앙교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의 위치가 저 범어사의 중이 목탁 두들리는데 거기 뒤에 저 뒷국머니에서 그 같이 거기서 참배해 보십시오. 참배라고 하나? 그 절해 보십시오. 위치가 잘못 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나와 여러분들이 내 위치가 어딘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 위치. 우리의 위치는 사람 편에 서 있으면 안 돼.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줄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하나님 편에서 설 때 바른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일부 예배 때 설교했습니다만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일부 예배 강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부모,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순간에 그 부모에게서 태어났어도 누구 자식입니까? 마귀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는 내 믿음의 고백으로 거듭날 때 각자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믿음의 거래로 각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각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양자의 영은 그 양자의 영을 받아야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지 않으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바는 오늘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 양자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자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양자의 영을 받아야 한다. 근데 양자의 영을 받으려면 양자의 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양자의 영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자,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은 내가 우리 부모님의 신앙생활 잘해서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받고 칭찬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아서 내가 그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고 태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부모와 나와 상관없이 내가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깨달아져, 믿어져, 죄인임을 발견해, 회개하게 돼, 고백하게 돼. 그러면 양자의 영을 그때 받는 거예요. 그때 받는 거예요. 오늘날 교리가 얼마나 성도들의 믿음을 실수하게 만듭니까? 이 실수는 그냥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수는 너무 위험한 실수예요. 자,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마귀의 자식으로 누구든지 다 처음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말은 자식이 부모의 특성과 부모의 근성과 어떤 부모의 습관을 가지고 있듯이 마귀의 자식은 마귀의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의 근성? 마귀의 근성. 마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의 그 특성.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래서 마귀의 특성을, 마귀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벌써 마귀 자식은 마귀의 근성, 마귀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린대. 여러분 주일 저녁마다 11조에 관해서 2주 설교했죠? 2주 설교했어요. 그래서 마귀의 특성, 마귀의 근성을 가진 사람은 11조에 대해서 안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11조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얘기를 11조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11조에 관해서 기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근성, 마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1조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에 부담만 갖지, 아이고 목사님은 요즘에 경제적으로 힘든데 왜 그렇게 저렇게 돈 11조 내라고 저렇게 저런 설교를 해서 나에게 부담 주나? 이렇게 부담만 갖지
그리고 11조 설교한다고 불만하고 불평만 갖지 전혀 11조에 대한 인지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에게 그 사람 마귀 자식입니다. 그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여. 아 목사님이 이런 사람들을 마귀 자식이라고 했다고. 아니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도들이 못 받아들인다고 이 말씀을 피해서 숨겨놓고 다른 얘기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자,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다. 저도다. 저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제 속에 뭐가 없대요? 진리가 없음으로, 진리가 없음으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는. 이게 마귀의 근성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근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근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자, 도적이 오는 것은 왜 왔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대요. 일부 예배 때 그 얘기했어요. 의욕의 영. 그 다음에 무슨 영이에요? 순서대로 하면 뭐겠어요? 예민숙 집사님. 예? 미혹의 영. 자, 미혹의 영이래요. 자, 순서대로 하면 자, 의욕의 영, 미혹의 영이래요. 의욕의 영이에요. 유혹의 영의 두 번째 유혹의 영. 물론 이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그 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의심을 통해서 유혹해서 점점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빠져. 그걸 미혹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는 이렇게 역사해요. 근성이. 그럼 이렇게 의혹을 할 때, 다시 말해 의심하게 만들 때 무엇을 의심하게 만들겠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 때 기가 막히게 마귀는 뭘로 의심하게 만듭니까? 말씀으로 의심하게 만들어. 이야, 대단합니다. 교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데 누가? 의혹하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데 마귀가 기가 막히게 뭘 가지고 의심하게 만들어요? 말씀 가지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신 후에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러 성령께 이끌려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마귀가 뭘 가지고 유혹하죠? 말씀 가지고 미혹하더라. 기가 막힙니다. 어쩌면 그렇게 기승전결이 뚜렷합니다. 인간의 이론의 지식의 논리의 합리화가 정확합니다. 정확하다니까. 여러분 이단들 뭘로 미혹해요? 말씀으로 미혹해. 성경으로 미혹한다니까. 성경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이 추상적이 되면 분별이 안 돼. 그러나 구원이 생각을 통하여 추상적이면 분별해. 그러나 구원이 심령에 이루어지면 벌써 나의 성령께서 내 속에서 긴 것과 아닌 것을 벌써 심령 속에서 분별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벌써 말씀 안에서 심령 안에서 분별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심령 안에서. 육신의 생각은 원수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죠.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 그 이론 아니에요. 실제. 그건 추상의 말씀이 아니요. 그건 실제의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건 추상이 아니라니까. 근데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고, 내가 육신의 생각의 자리에 있는지 영의 생각의 자리에 있는지, 내가 육신의 생각의 편에 있는지 영의 생각의 편에 있는지, 우리 이 부분들을 잘 의지 선정 속에서 분별해야 되는데, 성경 읽습니까?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안 읽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을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하는 설교를 한마디 따가면 10개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한마디 따가면 5개를 깨달을, 다섯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한 가지를 말해도 10가지를 오해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더 큰 영감으로 깨닫게 해주셔요. 안 들으면 아무리 목이 찢어져라 외치고 선포하고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그냥 속 위에 경일 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시끄러운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자, 마귀의 근성이 뭡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이면 마귀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실족시키지 말아라. 실족시키지 말아라. 죽이면 마귀 역사. 아이고 목사님 설교하면서 사람 실족시키잖아요. 그건 알아서 생각하세요. 여러분 죽이면 그거는 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실족시키면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난 은사 중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너 성령의 9가지 은사 있잖아. 너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너 딱 한 가지만 너 받아야 된다면 너 뭘 받을래? 나는 영분별 은사를 주세요. 그럴 거예요. 영분별 은사는 그만큼 중요해요. 너 딱 한 가지만 그런다면 너 무슨 은사 받을래? 아이고 나 예언의 은사.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대단히 뭐 있으면 좋은 은사죠. 대단히 좋죠. 성령이 주시는 은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영혼을 관리하는 일에 진짜 필요한 은사는 영분별의 은사예요. 왜 속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에 말씀 가지고 이용해. 이걸 어떻게 분별하겠느냐니까 도대체 이거를 이 말세지 말에 지금은 지식의 홍수입니다. 그럼 이 지식이 무슨 수학적인 지식, 과학적인 지식, 군사적인 지식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이 지식은 뭐 그런 지식 더 점점 발전하죠. 제가 말하는 이 지식의 홍수라는 말은 물론 그 지식도 있겠지만 이 지식의 홍수라는 말은 자 말씀의 해석에 관한 지식이야. 말씀 해석에 관한 지식. 그런데 이 사람의 해석 따로 저 사람의 해석 따로 뭐 수많은 사람들의 해석이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지난 한 1, 2주 전인가 새벽 예배 때 그 설교를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 때인가 저녁 때인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새벽에 안 나오는 사람이 만약에 안 들었다 싶으면 새벽에 한 소리예요. 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다니고 저 멀리 이사 가셨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아들 좀 만나 달라고. 이 아들이 저쪽에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니게 됐는데 좀 만나서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기도하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사랑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사랑에 관해서 쭉 사랑에 관해서 말할 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나는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을 그 청년이 자기 혼자 깨달아서 그렇게 해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걸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나와봐야지. 자, 예를 들어서 혜지가 불쌍해. 좀 뭔가 헐벗고 굶주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 부족함이 많어.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혜지를 섬겨. 최선을 다해서 혜지를 섬기고 도와주고 막 내 자신을 막 헌신하고 불살라 내어주기까지 막 혜지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그러면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내게 있는 수많은 허다한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신다. 이렇게 성경을 보더라고. 들어가.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내게 있는 죄가 없어집니까? 이 해석이 이거 어떤 해석? 이거 뭘 가지고 해석했어요? 말씀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할 때 이 말씀을 어떤 말씀 가지고 해석했을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석했을까? 어? 야, 줄인 자에게 먹을 거 주었냐? 어? 갇힌 자를 돌아봐 주었냐? 너 목마른 자를 마시울 거 주었냐? 그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거야.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접목시켜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어? 그런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은 절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리가 어디서 나온 교리가? 저 사람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사람 돌봐주면 그걸 통해서 내 허물이, 내 죄가 덮어진다. 그 교리가 어디서 나온 교리일까? 카톨릭에서 나온 교리라. 다시 말하면 카톨릭의 선행을 통한 구원. 지금 생각에 신약성경 끝나면 카톨릭의 정체 36가지인가 해서 카톨릭 우리 기독교와 틀린 것 36가지인가 있는데, 그거 끝나면 그걸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서 카톨릭에 대해서 속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카톨릭은 구원의 조건. 첫째, 세례받는 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두 번째, 요 선행이야. 선행함 베풀면 구원받는다는 거. 세 번째, 죽은 사람이 연옥에 갔잖아요. 왜 연옥에 갔느냐?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는데, 지옥 가기에는 선이 있긴 있는데 천국 가기에는 이 선이 모자라. 그래서 거치는 장소가 어디냐면 연옥이라는 거. 그러면 이 연옥에 있을 때 지상에서 자식들이, 후손들이 그들이 성인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성인 있겠습니까? 성인 없어요. 다 죄인이지. 근데 이들은, 카톨릭은 성인을 만들었어요. 성인. 여러분, 카톨릭의 그 테레사 수녀를 카톨릭이 성인 바로 밑에 복자를 만들었잖아요. 성인 바로 밑에가 복자, 이복자 집사님 아니에요. 복자를 만들었잖아요. 복자를 성인 바로 밑에. 쥐들이 성인 만든다고 해서 성인 됩니까? 원래부터 우리 인간은 죄인인데 예수의 피에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은 죄인이지. 성인을 만들어서 후손들이 연옥에 간 부모님을 위해서 성인의 선을 사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미사를 드려주기도 하면 선이 채워지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네. 그리고 조상이 아니더라도 내가 선이 모자르면 사제에게, 신부에게, 카톨릭에게 돈을 줘서 성인의 선을 돈을 주고 사.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이게 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우리 기독교인의 구원관을 흐트러 놔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암암리에 젖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난 여러분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이런 구원의 조건이 암암리에 들어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선행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선행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철저한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회개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선행이 절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대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참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디 갈 자입니까? 지옥 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회개만 강조하면 되겠어요? 그것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순종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자, 회개를 강조해야죠. 조화를 이루어서 뭘 강조해야 돼요? 순종을 강조해.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그전에는 회개 선포에서요, 순종 별로 하긴 했어도 강조한 회개를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의 조화는 회개와 순종의 조화예요. 이제 오늘날은 이것도 없어. 회개도 없고 순종도 없어요. 지금은 회개도 없고 순종도 거의 이제 교회 상황이 그렇다면 회개도 없고 순종이 없어요. 뭐냐?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유하세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유하세요. 이 자유로 성도들을 딱 올가매놓고 회개와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 역사가 말씀으로 속여서 성도들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구원은 추상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지식을 통해서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식 없는 구원이 어디 있겠어요? 지식 없는 구원이 어디 있겠어요? 지식 없는 구원이. 내가 샤프 연필을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쓰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혜지한테 샤프 연필을 선물을 줬어요. 근데 방법을 안 알려줬어. 어떻게 쓰라고 방법을 안 알려줬어.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야, 샤프 연필은 이제 일반 연필은 이렇게 칼로 깎아서 하는 거지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 심을 0.7짜리가 있고 1.0짜리가 있고 0.5짜리가 있는데 내가 쓰기에는 나는 이제 0.7짜리를 0.5도 괜찮지만 0.7짜리를 만약에 0.5짜리를 쓰면 진한 걸로 쓰게 된다 나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생각에는 0.7이 좀 좋을 것 같은데 너가 생각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번 써봐. 쓸 때는 이렇게 해서 너무 막 샤프심을 한 1cm 내놓게 하고 막 쓰면 부러지니까 안 되고 한 적당하게 약 한 1mm, 한 2mm 정도 나오게 1, 2mm 정도 그 사이에 나오게 해서 딱 쓰고 만약에 이게 다 달면 한번 딱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누를 때마다 내 생각에는 한 1m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알려줄 때 그리고 만약에 다 쓰잖아 그러면 저 문방구 가가지고 샤프심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뭐 1,000원에 3개짜리 주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네가 알아서 문방구에 가서 알려줘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알려주지 못해봐 무슨 사용이 가능한가? 똑같은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습니까? 알아야 믿는 거지. 그런데 마귀 역사는 이 구원의 지식조차도 말씀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속이고 있다니까. 이걸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느냐니까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경은 해석하면 안 돼요. 그대로 믿어야지. 해석하면 안 돼요. 그대로 믿어요.